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유인물 거기 본문 관찰이 있죠. 에스겔이 40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환상 중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녹같이 빛난 얼굴을 한 사람이 손에 삼줄이 뭐죠? 집질 때 이렇게 선 긋고 뭐 하는 거요. 그리고 장대는 뭐예요? 지팡이로 쓰는 게 아니고 측량할 때 한 척, 두 척.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장대를 그렇게 해서 측량하는, 사용하는 이제 기구죠. 그리고 그걸 들고 문에 서 있더니 성전문에 이르렀는데, 자 이제 1절, 성전문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 말씀에 그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3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또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에스겔을 들어 안뜰에 들어가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영이 그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안뜰에서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하더라. 아멘. 7절 말씀에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해서 한 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처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할 곳이라는 것이죠. 처할 곳, 있을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9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려 버려야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유인물 한번 보셔도 돼요. 이제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이제부터 제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말씀은 에스겔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주의 권능이 임하여서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속에 나와 있는 보여준 환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1장에 보면은 내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또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신 그분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말이죠, 너무나 또 엄미하시고, 그 엄미라는 말은 위엄이 가득하고 거룩하고 감히 얼굴을 뻣뻣하게 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8장에 보시면은 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의 타락과 심판의 참상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참상, 처참한 그 심판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성전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에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그 환상 속에, 보여준 환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장 이하 말씀에 나오는 8장에 보여준 환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환상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의 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고 마는 거죠. 불에 타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하도 희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게 정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면 그건 비정상이고 특별한 거야. 야, 기적이 나고, 야,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일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리고 여기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뭡니까? 어떤 모습이죠?
자,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여기 영광이 있구나 뭐 알 텐데, 영광이 뭔지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말들은 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하려면은 여러분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설명한다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주고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적 의미는 영화로운 빛, 그렇죠? 영화로운 빛, 광채. 오늘 찬송가도 주의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빛나는 광채, 빛나는 영화로운 광채. 그게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로운 빛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이 영광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하고 밝은 빛이 쫙 비친다고 야 영광이 가득하네, 저 빛을 보고 야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전깃불 휘황찬란하게 밝혀두어도 그거 보고 영광이 비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거룩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하늘 보좌에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이 영광, 영화로운 광채, 빛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말로는 구체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광채, 빛은 이것이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그 모습을 좀 설명해 봐라. 그러면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희다는 말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희면서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 나면서 흰데 그 흰 색깔을 세상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흰색이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흰색은.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에서는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겨우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희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말로도 이게 표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비유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하여튼 그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반사가 되어져서 백성들이 그 모세가
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닌데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다.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냥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위험과 거룩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영광의 광채는 위험과 거룩함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 셋을 데리고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빛이 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끗함을 순결, 영광은 거기에 더러운 게 혐오스럽거나 더럽거나 뭐 좀 비호감적 요만큼도 없어. 너무나도 깨끗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하고 출애굽기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과 연기와 화염의 빛,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나 연기로도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의미로 그 영광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말은 뭐 거룩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식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절들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원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그분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 숨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선한 형상으로 모세 앞에 지나게 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등이었다. 그러니까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모습은 영광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영화로운 광채,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도 빛나는 광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요한 1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다 하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여튼 뭔가 모르지만은
거룩함이 있고 또 준엄함, 어미함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뭐가 번쩍번쩍번쩍 뭐 이런 건 안 보여도 여러분 들어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속에 뭔가 오미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신다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 성도들이 막 안 좋은 말 막 해. 영광이 있어요? 스스로 영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좀 더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빛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뭐 보여야 사람들이 뭐 느끼니까 설명은 하는데 그러나 빛나는 광채는 없어도 느껴지는 광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채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뭔지 모르지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우라라고도 말을 해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실제로요, 여러분, 언제도 한 번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은 우연하게도 아주 이렇게 유명한 모델을 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모델을 그러면야 뭐 그냥 대충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모델을 봤는데요. 뭔가 모르게, 야, 입에서 저절로, 야,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니까요. 이거 걷는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이제 세상의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은 야 아우라가 뭐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굉장한 느낌,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권위, 존귀함, 위엄 뭐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그런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진데 전능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드리는 수단이 되어지는데 마땅히 그런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이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본 사람이라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하든 겸손하게 들어왔어.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갔어요. 감히 두 발로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니까. 마틴 루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올 때 무릎 꿇고 계단 올라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거룩함을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5절 말씀에 여기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4절에 어디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데 하필이면 동쪽 문입니까? 서쪽 문도 있고 남쪽 문도 있고 북쪽 문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쪽이 태양이 뜨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동쪽 문으로 이게 햇볕이 떠오르니까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햇볕이나 어떤 이 자연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장막으로 넓은 이 휘장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오직 그 속에서 캄캄하니까 이렇게 좀 뭔가 밝히기 위해서는 등대, 등잔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빛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빛을 신성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허무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새해가 되면은 어디 가죠? 뭐 해 뜨는 것 보러 그냥 막 동쪽으로 간대. 그거는 조금 무속기가 있는 겁니다. 좀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그런 또 바람 휘는 마음으로 또 신선한 마음으로 뭐 어떻게 보러 간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그건 다 버려야 돼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는 오직 등대로 빛을 비추어서 밝게 하기 때문에 태양빛이나 무슨 자연의 빛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인데 무슨 태양빛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있는 거지. 그건 자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태양빛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그 태양빛을 바라는 태양을 숭배한다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다 애굽에서 온 우상 숭배의 모습. 태양신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에 태양을 가려버렸어. 태양이 빛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빛을 다 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전에서는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동쪽에 있는 문은 들어올 때 이렇게 사용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성벽은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은 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 심지어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오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분변이라고 그래요. 분변. 그렇죠? 우리 좀 고상한 말로, 막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에? 똥이죠, 똥.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분문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말하면 똥문이야. 거기는 반드시 뭐가 나가느냐 하면은 성 안에 있는 똥을 치우러 밖으로 내보낼 때 그 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문을 쓰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우리 시구문처럼 성 안에 있는 시체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그 시구문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마다 다 이렇게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쪽 문은 항상 들어올 때, 그리고 들어와서 나갈 때는 어느 문? 서쪽 문.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들어오는 문을 동쪽으로 한 것은
온 세상의 족속들이 다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리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오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보시면, 복음이 이렇게 움직여간 것을 보면은 이 복음이 동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복음은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서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다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도 들어오고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문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황금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 동문이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봐도 알겠고 가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기 보면 완전히 돌로 딱 이렇게 막아버렸어.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문이 완전히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 없는 거예요. 영광이 떠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이 없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 성문 자체도 그 동쪽 문 자체도 다 폐쇄시켜버렸어.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그 동쪽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 앞에는요, 수많은 무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 이 동문 이렇게 보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이 이쪽에 있잖아요.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쫙 보이는 황금돔이 있고 그 문이 딱 이렇게 그 앞에 전부 다 무덤이에요. 전부 다 무덤. 그 앞에 무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무덤 쓸 때 그 무덤을 하나 쓰려면 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 묘주 요만한 거 하나 못 사요. 엄청나게 비싸니까. 뭐 살려고 그래봐야 또 자리도 없고. 가서 보세요. 얼마나 빽빽하게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무덤을 거기다가 쓰려고 하느냐? 엄청난 돈을 들이고 무덤을 쓰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가장 먼저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그 문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무덤을 깨고 부활해서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려고. 너도 나도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장 좋은 묘자리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문.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 동쪽을 향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묘하게 이 동쪽에 문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두 개. 이 동쪽에 여기 이제 황금문이고 여기 또 하나 문이 하나 있고 미문 이쪽에 있는 이쪽에서 감람산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은 양문,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락달락거리는 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양의 문 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한 그 곳이 양의 문이 있는 거기였어요. 그리고 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이 동쪽 문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소망과 은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국일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멘, 소망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곁에 선 사자가 말합니다.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붙은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적인 음란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 우상 숭배가 다 제하여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들이 죽는 일도 없어지므로 거룩함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인물로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본문 이해의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말씀 적용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 적용의 내용은 조금 있다가 구역별 모임을 할 때에 우리 구역별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경험하신 것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서로 나누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우리 1번, 2번, 3번 읽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별 모임을 가지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또 주기도문으로